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이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또 질문하면 또 다들 당황하니까 쉬운 질문이에요. 지향지사님은 가장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강일구? 왜 살아요? 답답한 사람. 효임사님은 예? 꼭 배우자 아니어도 가장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삼촌이. 왜요? 예? 왜요? 말이 안 통하니까? 아, 말이 안 통하니까. 효임사님.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 답답하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말한 거를 못 알아들어. 답답해, 되게. 선생님 사님은? 숨는 사람. 어? 무슨 일이 있으면 숨는 사람. 숨는 사람. 아, 문제 해결하지 않고. 해 죽이고 싶어. 아. 윤경 집사님은? 저는 예? 저요. 예? 제가 답답한데 스스로. 가끔 되게 제가 스스로 답답할 때. 답답해서 싫다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어쨌든 되게 왜 이렇게 답답함이 스스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세요. 아이 사랑하고 있어요. 그럼 답답하다? 사랑합니다. 네. 가끔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이랬지? 이렇게 답답하게 느낄 때가 자, 있어요. 우리 소통 전문가 정원주 사님은? 답답한 사람이 없어요? 와, 소통 전문가라서 역시. 저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 제일 답답해요. 그러니까 무슨 주제가 주어지거나 어떤 내용이 주어지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한 번쯤 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툭 속에서 올라오는 거, 기억 속에서 떠오르는 거, 경험 속에서 이렇게 배태되는 것들을 툭툭 던지는 거, 사람이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정말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역자 하는 말인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동의는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은 관점이 이래요. 인간은 결코 진보하지 않는다. 나아가지 않는다. 세상이 나아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저보다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 경험하고 끌어내오는 것들을 축적한 것들, 그 지식의 총량이 증가한 거지 인간은 본질적으로 진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일견 동의가 되고 일견 또 다른 생각이 드는 주장이에요. 사실 성경에서 겪었던 사람들의 시행착오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반복한 거 보면 2000년 전, 3000년 사람들하고 우리가 별 다를 바가 없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크게 진보하지 않는구나. 어떤 범위 내에서. 그런 거 하면은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일궈놓은 성과에 의해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또 분명한 걸 보니
인류는 그럼에도 진보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좀 생각해봐라. 니들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는데 저기 백합화를 봐봐. 쟤들이 뭐 저렇게 이뻐지려고 뭐 성형수술하고 뭐 다이어트하고 뭐 했냐? 그냥 저렇게 이쁘다고 다들 난리지 않냐? 들의 까마귀를 봐봐. 새들을 봐봐. 쟤들이 뭐 보험 들고 먹을 거 생각하고 무언 걱정이 있어서 쟤들이 하겠냐? 다 하나님이 저들을 만드신, 새를 만드신 분, 꽃을 만드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배부르게 하시고 먹이고 입히지 않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다음 하신 말이 뭐냐? 생각하여 봐라. 이 생각 없는 것들아. 저것들도 하나님이 다 거둬먹이시고 각자의 수명의 연한을 따라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데 하물며 천지의 창조주를 아버지로 고백하는 너희겠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네가 살아왔던 그 순간순간 너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은혜를 한번 더듬어봐. 그러면 지금 네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분이 침묵하시고 남몰라라 하겠냐? 생각 좀 해봐라. 생각 좀 해보라고. 이 바보들아, 이 멍청한 것들아,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니들이 염려한다고 키를 한 인치라도 자랄 수 있겠냐? 여기서 키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니들이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 있어? 아니야. 그러니 뭐요? 고민할 것도 없지. 염려할 것도 없지. 아,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염려한다고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성질을 부른다고 된 것도 없어.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야, 우리가 뭐 교회를 하는데 믿음을 하면 되지. 무슨 계산을 하고 예산을 세워? 무슨 프로그램 짜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 다 은혜대로 하면 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뭐라 하냐면은 너희들이 망대를 건축하는데 견적 안 뽑냐? 이 바보들아. 견적 뽑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진지를 어디다 세워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처럼 생각에 대해서 강조하신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덮어놓고 믿는다? 덮어놓고 가자? 이건 잘못된 그건 맹신이에요. 기독교는 철저히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요, 오랫동안 속일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영원히 속일 수는 없어요. 기독교가 사기라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들 바보만 있다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그 오랫동안 속여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생각과 사고가 전복당하거나, 뒤엎어지거나, 무릎 꿇는 그 사람들이 의해서 기독교 역사는 이루어져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종교가 바보들이나 믿는, 생각 없는 사람들이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뭔가 기존의 관념의 신앙체계를 뒤흔들면 글싼 이론 나오면은, 야, 내가 잘못 믿었나? 아니요. 왜 그쪽 이야기만 들어요? 왜 신앙의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은 안 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볼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님도 생각 좀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인간의 생각이 신앙의 걸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사유, 생각, 인간이 이성을 초월하는 단계의 것이지 인간의 이성을 배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 뜻이 뭡니까? 종교,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 가르침의 정수가 종교예요. 그것이 경험적이든 이성적이든 어떤 사변적이든 모든 인간의 이성들이 총정리되고 정점에 도달한 가르침이 종교. 가르침의 끝판왕이라는 뜻이에요. 릴리전이 뭐예요? 다시 연결하다는 뜻이에요.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연결시키는 것.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그것이 렐리기우스, 그것이 종교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며, 또한 동시에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 것과 배치될 때는 나의 신앙의 장애가 된다는 것 또한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번에 제가 광주에 가서 제법 광주에서 대표적인 교회 세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원래 스케줄 없는 것도 다녀왔는데 광주 양림교회, 광주 베델교회, 광주 제일교회. 그런데 우리 학교 교수에 계시다가 광주의 제일 큰 교회로 담임 나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정말 아이디어도 많고 열정적으로 설교도 잘하고 너무너무 똑똑한 분이야. 난 그래서 그분이 이제 광주 제일이 아니라 호남 전체의 제일 큰 교회를 일구실 거고 영향력 있는 교회를 만들 걸 생각했어. 근데 이번에 갔는데요. 눈빛이 없어. 눈이 풀려 있어. 살도 쭉 빠져 있어. 맥이 없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마디에 그래요. 장로님들이 생각이 많아서. 다 의사, 교수들, 그 지방 유지들이야. 장로가 18명인데 목사님 한마디 하면은 한마디씩 제 생각에는 목사님 제 생각에는 이 18명이 제 생각하고 나면은 당회를 3시간 4시간 하고 결론은 없고 담임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목회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하고 이분은 벌써 4년 동안 5년 동안 그냥 내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말에 설득당하고 설득이 아니죠. 강제당하여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숨 막혀 죽겠다고. 왜 그럴까?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어요. 교회 장로님들. 헌신하고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런데 왜 그럴까? 내 생각대로 하면 교회가 더 잘 될 걸 생각해. 근데 그게 한 분이 아니잖아요. 18명의 목소리가 다 다른 목소리인데 그 18명이 아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들 목회를 배우고 사역의 전문가인 목사보다 더 교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방향을 설정할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대접하는 점심을 먹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 생각에는. 그리고 우리 본문 성경 읽기표를 따라오다가 다시 이 본문에 턱 제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 시리아 아람 장군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참 은혜로운 사람이야. 성경 앞에 보니까요. 열왕기하 5장 보니까 나아만이 하나님을 통하여 시리아에 큰 공을 세웠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지략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괜찮은 사람들을 잡아왔는데 그 중에 똑똑하고 신앙에 있는 계집을 잡아왔어. 복 있는 집안은 뭘 듣고 와도 들여와도 괜찮은 걸 들여와. 그 계집종에 들어왔는데 자기 주인이 막 이제 문둥병 때문에 고민하고 어떻게 하지 하니까 이 계집종이 한마디 하는 거야. 자기 안주인한테. 사모님, 저희 나라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이 정도는 고칠 수 있는 우리 예언자가 있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주인이 교만하고 싸가지 없는 사람 같았으면, 어따 대고, 뭐, 우리나라는 없는 줄 아냐? 우리나라에 의사가 없는 줄 알아? 그랬고, 일축시켰을 텐데, 이 나아만 장군, 역시 또 지혜로운 부인을 얻었어. 이 부인이, 여보, 이스라엘 잡아온 그 계집종이 말하는데, 이스라엘에는 당신의 병 정도는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답니다. 또 나아만이 그 부인의 말을 들었네. 그리고서 자기 왕한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아만을 보내니 네가 어떻게든 살려내라. 이건 거의 이제 못 살려내면 너 쳐들어가겠다 이런 뜻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막 괴로워합니다. 이 사실들은 예언자가 말합니다. 아니,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그리고 엘리사가 들으면서 왕한테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그릇 따위 가지고 쫄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저한테 보내십시오. 해서 나아만이 행렬을 갖추고 엘리사 집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어떤 정치인이 그런 말 하더라. 인생은 의전의 연속이라고. 한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진을 배치할 때도 정확한 계산과 경험 통해서 진을 배치합니다. 상관들에게 어떻게 예를 갖춰야 될지 알고 왕에게 어떻게 예를 갖춰야 될지 알고 자기 부하들이 나를 어떻게 모셔야 될지를 뼛속 깊이 체화된 이 나아만이 기대했던 의전이 뭐겠어요? 강국 이스라엘에 미국 국무장관쯤 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목사쯤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튀어나와가지고
아이고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닦아주고 손으로 만지면서 목소리 터지게 주여 한 100번 부르고 손 만지면서 병 낫게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게하시 종 보내가지고 저기 그 요단강 가가지고 점핑 7번 해. 물 7번 담갔다가 하면 나을 거야.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을 봤나. 우리 고국의 시리아에 아람에는 강이 없어? 이따위 요단강보다 훨씬 크고 좋은 강들도 많은데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짓하고 자빠졌겠어? 열받아가지고 이제 행렬을 거두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야, 난 나아만이 진짜 복인 사람 같아. 상관이 그렇게 화났으면 밑에 애들 괜히 말 잘못했다가 나까지 찐따 먹겠다 싶었고 말 안 했을 거야. 근데 부관들이 나타납니다. 장군, 당신 여기 왜 왔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빵으로 다 해도 안 되는 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고쳐주겠다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에베레스트 한번 올라왔다 그런 것도 아니고 바다 속에 있는 무슨 뭐 뻘을 채취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담갔다가 이거 하라는데 그거 못합니까? 더 힘든 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듣고 보니 나아만이 그래. 그러네. 7번 담가보지. 안 되면 죽여버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아니 담갔는데 안 돼. 그러면 엘리사 죽이고 왕 짓밟고 이스라엘 초토화시키면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나아만에게는 생각해보니 그러하네. 지혜로운 부관 두는 것도 참 복이에요. 종군집사님 좋은 직원들 많이 들어오기 바랍니다. 권사님 기도하셔요. 시킨 대로 일만 하고 아무 생각 없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한 종들이 있으면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나는 나아만이 복받은 거 똑똑한 계집종을 불러들인 거 그리고 그 말을 알아차린 거 그 다음에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회균하려고 할 때에 부하들의 말을 들었던 거 그러자 나아만이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 한마디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찾으시거든 마을 모임 하실 때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 표현과 14절에 있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라는 말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지 뭐가 될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예의야. 예전이고 의전이야. 그런데 엘리사가 지가 아무리 능력 있다고 감히 저 하찮은 요단강에다가 물에다가 내 몸 7번 담그면 된다고?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한국인들, 특히 감정적인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결정적인 실수한 이유가 뭐냐? 문제 해결에 초점을 오지 않고 내 감정 해결에 초점이 있어. 그러니까 성질 부르다니까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 나만이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적장이고 믿음 없는 사람이고 별의별 말 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그 정점에 서기까지 그에게 축적된 경험이랄까 판단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만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제가 14절 말씀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생각에는 거기에 갇혀서 멈춰서 한 발자국 더 못 들어왔다면 요단강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면 나아만은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는 나만 장군이 그걸 하는 거예요. 내 감정 따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지금 절실한 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사람은 생각 없으면 바보예요. 생각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망쳤고 역사를 망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그 냉철한 판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명확하게 명징하게 나한테 클리어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누가 판단한 이것이 좀 아닌 것 같아. 그것은 함께 분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통해서 전달되진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에 여러분, 내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기적들은 경험됩니다. 그 경험된 기적들이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이끌어온 거고 한국교회를 세워온 거예요. 다 똑똑한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합시다. 내 생각대로 합시다. 내 판단대로 했으면 한국교회 지금 여기에 이르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공동번역이 좀 더 이렇게 체감될 수 있도록 표현됐어요. 나아만의 첫 번째 그 생각. 내 생각에는 적어도 그가 나에게 나와서 자기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부분을 손으로 만져 이 문둥병을 고쳐주었더니 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있느냐? 강의 규모로 따지자면 내 나라 시리아에는 이스라엘 어떤 강물보다 더 좋은 아바나강, 발바르 강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곧다이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담그라고? 이것이 나만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을 전환시킨 사람이 지혜로운 참모들이었어요. 그리고 참모들의 말을 들은 이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담급니다. 신앙은 사실은 용기죠. 그래서 때로는 무모한 결단이죠. 누가 봐도 명백한 이걸 포기하고 이걸 선택하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기가 막힌 투자가들 아니면 바보들이에요. 11조, 예를 들어서 11조, 아니 10분의 1이 빠지면 그만큼 내 수입이 빠지는데, 내가 쓸 수 있는 지출이 빠지는데 그거를 해? 굉장히 합리적이죠. 똑똑하죠. 이성적이에요. 이 정도 생각을 해야지 살림을 차리지. 그런데 그 합리적인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어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은 손실이 아니라 투자구나. 이 경험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의를 위해서 교회 와가지고 나보다 못난 것들의 말을 들으면서 아이고 동네에서 쌀 장사하는 사람이 장로래. 가짠치. 근데 교회란 질서를 존중해서 그들에게 장로라고 인정하고 목사 대신 그들이 전달하는 성찬을 참여해. 당신 나보다 못 배웠고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 주는 건 받을 수 없어 라고 했다면은 이 성찬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경험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생각을 넘는 결단과 순종들이 은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분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 목사님, 신학자, 작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학교에도 그분 책이 상당수 많이 있죠. 그분이 가난한 정육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는 정육점을 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고기를 썰 때도 이 섬유와 이 섬유질과 이 조직들이 어떻게 창조자에 의해서 만들어진지를 생각해보고 하찮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이 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다면 가장 성스러운 일이 된다고 했던 그 아버지의 가르침 속에 섰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3년 전 10월 22일 85세를 일기로 천국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죽었단 말 하지 맙시다. 천국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때 우리 한국에서는 이동원 목사님과 제법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그분이 살고 계시는 그 지역으로 가셨어요. 가셔서 임종 전에 만났는데 그때 적어놓은 내용을 제가 전달합니다. 여러분, 많은 책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책은 적게 보시고 일도 적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전도서를 보는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쓴 것도 헛되고 일 많이 한 것도 헛되다. 세상은 중요한 말 얘기했어요. 세상은 당신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필요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더 많은 친구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고 하십시오. 신자들에게 충고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만입니다. 더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만나 교제하고 깊이 사귀어야 합니다. 영성이요. 영성, 왜 사람들이 영성에 관심이 많아질까요? 그것은 우리 현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심각하게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성이 뭘까요? 우리가 자신의 영혼, 즉 자기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쏟는 관심입니다.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서 결론. 이제 우리 믿음은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출발해야 될 믿음의 출발선상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믿는 믿음에서 신앙을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이 그분의 유언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아야 할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내 생각 정말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8장 34절이 그분이 마지막 남긴 성경 구절이었고 그분이 숨을 감으시면서 했던 말을 멋있어요. 나도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 종군집사님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유언이 내 마음대로 되진 않겠지만 요즘 피터스 목사님의 마지막 순음하기 직전의 유언. 렛츠고. 같이 가자. 참 멋있는 분, 만물도 멋있는 것 같아요. 나만의 은혜, 나만의 기적, 그것은 본인의 경험에 대한 저항, 그 저항을 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라고 하는 그 축적된 판단과 이성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와 함께 길을 가는 신앙의 동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유다 사람이 아닌 시리아 사람 나아만을 통해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하나님이 열왕기하 5장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적, 은혜, 너희들이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거든. 나아만의 입술 통해서 떨쳐졌던 그 고백,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내가 요단에 몸을 담그리라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가, 이 좋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일상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증가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